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 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과 사람의 신체적 감각 중에 하나인 통증은 사람이 그러한 감정과 감각이 느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정과 감각들은 사람에게 위기의식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방어기제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가 그 통증을 낫게 하기 위해서 좋은 호르몬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회복의 방어기제를 몸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려고 치유를 위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통이 나에게는 싫다고 해서 고통에 대한 감각을 없앤다? 이것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 사람에겐 절대 통증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몸은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싫지만 감각의 통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생각의 두려움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삶에 도피하게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요, 우리에게 품게 하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고통은 더욱더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나 아픔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은 죄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사울 왕을 피해 광야와 이방 나라를 오가며 도망다니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언어에서 가장 주된 언어는 두렵습니다, 갈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등의 단어였습니다. 다윗에게 처해진 상황이 언제나 목숨의 위협과 사울이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늘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해답이 없는 입장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절박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영성 있는 찬양의 시는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 때 좋은 것이, 좋은 영성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성이 있었고 가장 우리 퓨어 핫을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의 형편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았을까요? 내 자신이 건강할 때였을까요? 내 자신이 연약해졌을 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 그 앞에는 두려움, 고통, 절망이라는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두려움, 갈급함, 아픔, 원통함 등의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정점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한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까 두려워해서 은밀하게 처리하려 했으며 자기 나름대로는 몰래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 그렇게 덮었던 것입니다. 당당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아서 걱정을 많이 했고 발각될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이고 또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인 죄에 대하여 피해자였던 밧세바에게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그렇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밧세바에게 자신의 왕비가 되는 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준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만큼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피해에 대해서 다윗은 해줄 만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만큼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윗의 심각성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다윗의 음행을 지적하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영적 타락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던 도덕적 기준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영적 타락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심각성을 오늘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십계명의 말씀을 범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고발하고 있고 특별히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왕적 권위를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역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와 더불어 반역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죄와 다르지 않은 불순종의 죄였고 반역의 죄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린 심각한 영적 타락의 문제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게 된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어진 줄 알고 그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그 즉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기다리시면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다윗이 이렇게 스스로 공의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의 입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접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객관화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이 행한 일이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죄를 범한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알면서도 불쾌하고 일단은 처음에 거부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감히 왕에게 또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죄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그 다음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각성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 감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의식했었어요. 인식했었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했고 없애려고 했고 은밀하게 하려고 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1차적인 목적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우선 다윗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율을 들려주어 그렇게 판단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재판장의 눈으로 사건을 객관화하여 보게 되었을 때 부자의 행동은 죽어 마땅한 악한 일이었음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그 시선으로 지난날 다윗 자신이 행했던 그 악행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지난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하였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였고, 마침내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고 확실하게 정죄하며 말했던 그 죄에 대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를 말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이 그동안 자신도 모르고 잊고 있었던 두려움, 애통함, 고통, 갈급함 등의 다윗의 언어가 회복됨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단어들이 그가 회개할 때 지난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한 단어들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를 나단 선지자가 방문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 그 이후에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다윗에게 이러한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회개의 기도의 시작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었지만 죄는 처음부터 자기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몰랐었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은 그동안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저들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였고, 그렇게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진실로 심각하게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면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라는 그 인식들이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나도 양심적으로 미안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아.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문제가 죄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해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틀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양심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을 만들지만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 양심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양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도 세상을 그래도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도 양심의 마음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해 하는 경외함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해 하는 두려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해 하는 우리의 죄의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은 자신이 품고 있던 죄에 대한 심각성이 단지 밧세바의 문제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음을 심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이면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양심과 사회적 배경과 권세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퓨어한 정한 마음이 본래부터 자신에게 없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자기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기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떠나셨던 영적 실존을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회개하는 다윗에게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문제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고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다윗의 죄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영적 문제로 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성적인 타락을 한 것을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기뻐함의 뜻과 하나님을 두려움의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성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두고 순종하는 것.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적인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태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바로 영적인 타락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그래서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처럼 본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함으로 두려움과 아픔의 고통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또 자각하게 하는 안전장치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두려움과 아픔, 갈급함의 단어들이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에 아픔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또 더욱더 성령에 민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또 은혜를 또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또 품게 하시는 혹시 모를 고통의 언어가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